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여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니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 재앙의 의미.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신 재앙.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신 재앙. 여러분 티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렇죠? 그리고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먼지 같은 거, 먼지. 그래서 가장 미세한 것들의 상징이죠. 미물입니다. 미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미물로 하나님께서 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셨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세한 먼지 티끌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맛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옥의 맛을.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못 살았을 때에 이가 있었죠. 이가.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머리 이렇게 찬빗으로 하면 이가 나오는 어떤 집안 환경이 조금 지저분하고 샤워를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이 있었던 아이들 이제 이들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하루살이라든지 모기 같은 것으로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캔 그래가지고 이제 모기로 번역합니다. 모기로. 그래서 작은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들이고요. 피를 빨아먹어요. 붙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것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앙의 의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를 들어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다. 지팡이를 들어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이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그러니까 이 재앙 그렇게 해서 미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구리 그들의 우상으로 그들을 때리시고 이번엔 미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옥의 맛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잠깐 착각을 했는데 손을 또 뿌렸다 이 뜻이 이것이 아니고 지팡이로 진행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가끔 제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지팡이는 역시 말씀을 상징하고요. 말씀을 상징하고 개구리 앞에 개구리 재앙도 이 지팡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재앙이 심판이 진행될 때 꼭 지팡이를 들어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지팡이로 진행하셨어요. 8.5절을 잠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출애굽기 8장 5절 지팡이로 시작됩니다. 8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팡이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모세의 지팡이, 이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시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팡이를 말씀으로 상징한다고, 이제 지팡이가 말씀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이렇게 심판성이 있습니다. 심판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창조성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요. 말씀의 특징이 심판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성이 있다. 창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원성. 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영원합니다. 예, 창조 전과 창조 후, 그 뒤로 영원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말씀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들 설교가 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설교가 심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심판합니다. 죄를 잘라내요. 설교, 말씀 자체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가면 죄를 공격해요. 그래서 말씀을 심판하는 설교 말씀 자체가 심판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설교 자체가 이제 창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개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치료합니다. 치료하고 새살이 돋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그리고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역시 말씀, 지팡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앙, 티끌로 이를 만든 재앙, 이것은 미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불로. 마지막 종말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황불로 그냥 다 불태워버려요. 베드로서에서 심판하실 때에 녹아버려요. 그냥 다. 천지가 다 배배가면서 그냥 다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불로. 이제 그런 심판, 무서운 심판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의 심판의 경우의 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10가지 이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369입니다. 369. 그러니까 이제 이 재앙하고, 그 다음에 종기 재앙, 흑암 재앙, 369로 보는데요. 여기만 경고가 없습니다. 이 재앙을 때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때리셨어요. 369,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데요. 파리 재앙, 내일 보게 될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악질, 종기,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황충 재앙,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모든 첫 새끼들을 싹 죽이는 그런 그냥 무시무시한 사망, 죽음의 재앙들이 이렇게 찾아왔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옛 천사들이 떼요. 천사들이 7인을 뗄 때,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뗄 때마다 막 이것들이 나와요. 이제 심판 천사들이 나와 심판을 시작합니다. 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집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종말 때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 성령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결국 우리 마지막 재앙 때 심판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 신랑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다치게 하냔 말이에요. 가족이 다치게 하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밖에 이런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을 진행하고 종말론 진행하면 무섭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다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 따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몽룡이 와가지고 벼락도 잡고 이제 춘향이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자, 이 재앙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 재앙의 의미는 자, 이런 미물로도 심판하셔요. 뭐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수많은 경우의 수로 심판하시고 뭐 전염병이죠. 지금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이것도 하나님 때리시는 거예요. 뭐 질병들이 오고 뭐 전쟁도 이게 하나님 심판의 특성이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외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목깨떡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목깨떡.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쫙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게 중요하다. 우리 이것만 안 놓치면 된다. 이것만. 자, 이 재앙은 이렇게 바로와 애굽에게 부어졌던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미물로 때리시는 거예요. 미물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의 의미. 두 번째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붙어 달라붙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옥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이 땅에서 잘못하면 지옥의 맛을 보는 맛을 봐요. 맛을 봐요. 천국의 맛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할 때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맛을 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우리가 천국 가서 보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이제 지옥도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은 지옥의 맛을 보면서 들어가요. 자, 지옥의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지옥인데요. 모기떼가 공격을 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요즘도 그 모기 어저께도 저녁에 저 자는데 모기가 윙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그냥 바로 모기 안 켜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거 불 켜고 잡으려니까 복잡하잖아요. 한 마리 윙 그러는데 어떠세요? 우리 최하식 장로님은 모기장 치신다. 모기장 쳐야 돼. 모기장. 어르신들 모기장 치셔야 돼. 이게 이제 또 저희 어머니는 또 피부가 약하셔가지고 저는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머니 피부가 좀 약하신 편이라 모기가 물면 막 목이 부어 이렇게. 그러니까 모기 먹으면 모기장 반드 쳐야 돼요. 어머니가. 모기장 반드 쳐야 됩니다. 박태신 권사님 안 치신가요? 안 쳐. 와, 건강하셔요. 그냥 힘도 좋으시고. 네. 목이 없어. 이렇게 함께 자다가 기 잡아. 그러니까 모기가 그게 이제 박태신 건강한 사람 오늘 김수희 권사님 잠깐 통화했는데
아이고 뭐 살기 싫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또. 나도 동갑이야. 그게 동갑이네. 또 이제 우리 김수영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박태신 권사님이랑 이영순 권사님 동갑인데 아주 허기는 건강하다고 막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요새 이건사님 잘 안 나가? 글쎄 말이야 또 이 권사님 좀 얘기 좀 하셔요. 네? 얘기 좀 하셔요. 잘 나오라고. 그러니까 저기 따로 기도하시는데 또 그런 거요. 그러니까 모기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모기가 한두 마리 잘 때 한두 마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한 두세 마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이거 참 복잡하죠. 근데 이것이 때로 달라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모기떼가 한 1분만 달라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1시간만 거기 아마 어디 딱 공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한 100마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근데 이게 때로 달라들어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고 들어가요. 눈과 코와 입으로 막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옥이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1시간만 한번 시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버리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재앙이 다른 뜻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 재앙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짐승들도 이렇게 해서 시달리면은요 죽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그냥 짐승도 막 소나 이런 것들도 막 이 꼬리로 쫓아내다가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을 함께 보내시는 그런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난도 뭐 지옥이죠. 야곱이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라헬이 죽고 아내 라헬이 죽고 그다음에 요셉이 짐승이 물어갔습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세마포옷에 찢어진 세마포옷을 보면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제 그때 이제 서울이 나와요. 서울이 지옥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심령이 지옥이었어요. 새끼가 아들이 먼저 이렇게 죽었다. 짐승이 물려갔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우리를 대신해서 맛을 보시고 지옥의 고통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매달아놓는 거잖아요. 참수는 쉬워요. 이런 거예요. 그냥 딱 해가지고 팡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큰 고통을 못 느끼고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매달아놓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놓으니까 이것이 이제 발하고 손하다 이렇게 매달아놓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 십자가에 매달아놓으면 피가 쫙 흐르면서 피가 빠지면 죽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3일까지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축 처지면서 횡격막이 눌리니까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을 쉬려고 발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몸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들어 올리고 발에다가 힘을 주고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죠? 발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조금 하면은 또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숨 쉬려고 또 몸을 들으면은 또 이제 발이 찢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고통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렸나요? 십자가의 3가지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3가지 은혜. 이게 뭐냐면은 채찍으로 때려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을 찢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형제들이 그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목 같은 데 있잖아요. 명치, 역 이런 데를 찢어달라고. 그래서 맞다 죽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거기서 못 죽으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매달리는 시간을 줄여달라. 그래서 목 같은 데.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목은 다 피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마취제. 쓸개탄 포도주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취제를 주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걸 왜 거부하냐? 왜 거부하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거부하셨어요.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숨을 쉬기 위해서 막 몸을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가. 이 무시무시하죠. 이런 표현들이 다리를 도끼라든지 이런 큰 칼로 빵 자르면은 이제 여기 발에 못 박힌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리를 잘라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피하셨어요. 다리도 잘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십자가에 해당되는 모든 그런 어떤 배품과 은혜 이런 것까지도 다 거부하시고 오롯이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지옥 고통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이 재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미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셨고요. 지옥의 맛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이 요술사의 말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고요. 이거는 하나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봤지만은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생명을 얻는 회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런데 이 바로는 회개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1000년을 회개 기회를. 무두셀라가 969세였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1000년을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싹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지 않고 계십니다.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것을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200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 자, 얼마나 많이 돌아올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멸망이 작정된 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식의 세계를 막으시고 하나님 심판이 그에게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회개 붙드시고 늘 회개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럴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 앞에 서서 늘 항상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이 재앙의 의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물로 하나님께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옥의 맛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재앙의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대전적인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